어떤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판사에게 한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판사가 이혼하려는 이유를 물으니까 감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감자 때문에 이혼을 다 합니까? 이상해서 판사가 사연을 들어보니 아내는 전라도가 고향이고 남편은 경상도가 고향인데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감자를 맛있게 삶아서 내온 겁니다. 남편은 마침 출출하던 차에 잘 됐다 하고 감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감자 찍어 먹으라고 설탕을 준 겁니다. 남편이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세상에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부부 사이에 설탕이냐 소금이냐 이 콘소리가 나고 또 싸움이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해서 이혼까지 하겠다고 법원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남편이 말합니다. 판사님, 네 살다 보니 별일 다 봤습니다. 세상에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러 합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두 사람이 한참 다투는 소리를 듣던 판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두 사람 다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고향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판사가 명판결을 한 겁니다. 뭐에 찍어 먹은들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 이후에 부부 사이의 언쟁이 종결이 되고 그 후로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거 남한테 들은 얘기니까 뭐 어느 동네에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지 소금에 찍어 먹는지 강원도에서 진짜 고추장에 찍어 먹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포항에 목회하러 갔을 때 순대를 사러 갔는데 아주머니가 순대증 뭐라고 된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소금을 왜 안 주세요? 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동네는 다 순대를 된장에 찍어 먹습니다 하면서 소금 찾는 걸 보니 서울 사람인 줄 모양이네요 하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됩니까? 그러면 순대는 어디다 찍어 먹어야 되죠? 된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냥 동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게 싸울 이유도 못 되고 이혼할 이유는 더더욱 못 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싸울 문제도 아니고 생명 걸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오늘날도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싸우고 다툽니다. 심지어 이 아디아포라, 대수롭지도 않은 일, 본질적이지도 않은 일에 생명까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거 꼭 해라 하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 하지 마라 하고 금지하신 일도 아닌 그런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뭐 큰 저희가 없고 안 한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특히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와는 직결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항상 말씀하셨냐? 이 사람들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걸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파생된 해석, 즉 어떤 의식,
규정, 행위, 절차,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에 생명을 건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인데 예수님 앞에 손 마른 병자가 왔어요. 손이 말랐다는 건 이제 뭐 중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몸이 마비된 걸 뜻하죠. 근데 그 사람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본질이 아니다. 법이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만드셨을까요? 그 법 자체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안 만드셨으면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못 견딜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시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생명에 관한 것이 본질이다. 그러므로 생명권과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법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게 먼저고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생명 구원입니다. 그 어떤 법보다 규정보다 그 어떤 행동이나 의식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무엇도 사람 생명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생명 구원을 이런 일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일도 아닌데 이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일들 본질이 아닌 것들에 우리 목숨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이나 갈등하는 원인이 다 본질적인 것입니까? 구원에 관한 일입니까?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마치 다정하던 부부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냐 고추장 찍어 먹냐 이거 가지고 싸움 나는 것처럼 사실상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다투고 논쟁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들의 대부분 원인은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구원받냐 못 받냐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데 혹시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일로 갈등하고 다투다가 결국 이 부부처럼 서로 갈라서 자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사실 그간 하나님이 저지르신 일들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만큼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신 일만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자, 무더운 사막에 머리 위를 쬐는 직사광선. 우리가 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햇빛 직사광선 쬐면 어질어질 하잖아요. 일사병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40도, 50도 이렇게 될 때 직사광선 머리가 깨지도록 받으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직사광선을 조금이나마 가려주던 박넝쿨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하셔. 요나는 흥분했습니다. 길길이 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듯이 뭐라고 외쳤는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이 요나의 주특기가 이거예요. 날 죽여달라.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죽여달라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이 도대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죽고 사는 문제가 됐을까요? 어느 날 나름 잘 지내고 있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도다. 자, 평상시 같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니느웨만은 안 됩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오직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괴롭혔던 민족,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킨 그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좀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유황불 멸망을 당하면은 박수치고 기뻐할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너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건 아니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참 어리석게도 멀리 저 다시스라고 하는 저 땅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배를 타고 이제 안심을 해. 그래서 배 밑바닥에 가서 푹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놔주질 않으십니다. 큰 풍랑을 내리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셔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끌려가던 니느웨에 간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관통해서 가는 데마다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굉장히 큰 성읍인데, 요나는 그 큰 성읍을 겨우 하루길을 다니면서 마지못해 뭐라고 외치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칩니다. 잘 보세요. 사흘을 해도 이렇게 관통할까 말까 하는데 하루밖에 안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조그만 소리로, 혹시 누가 들을까 봐. 듣고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 속에 회개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란 말이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차칫 자기 말을 듣고 진짜 저 니느웨 원수들이 회개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조그맣게 외치는데 그 작은 소리를 듣고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가 막 다 뒤집어져요. 니느웨 백성들과 왕과 신하들,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요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돌이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서 저 니느웨 인간들을 차마 심판하지 못하고 용서할 줄 내가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요나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무슨 말 한다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여달라는 소리를 늘 하는 사람. 자, 길길이 날뛰고 화내던 요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였어요. 이렇게는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요나처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길길이 뛰면서 나 이렇게 못 산다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러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양당간에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럴 때 우리도 요나처럼 죽여달라고 하고, 뭐 죽여달라 소리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따지죠. 왜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 그리고 난 저 인간하고는 같은 하늘나라에 있는 나가 같은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을 데려가시든지 날 데려가시든지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우리가 요나 선지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길길이 뛰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던 요나가 있고, 그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하나 짓고 그 밑에 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다 그랬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저 몹쓸 철천지 원수 니느웨 놈들을 구원하실라나? 아니지. 혹시 또 저러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또 옛날처럼 막 죄짓고 별짓다 해서 하나님한테 또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지 몰라.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얼마나 더운 곳이고 직사광선 내리쬐입니까? 그래서 초막을 지었다 그랬는데 초막이 뭐냐면은 거기 뭐 나무도 변변한 게 없어요.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얼기설기 아주 어설픈 그런 초막을 하나 짓고 그 그늘 밑에 메마른 사막 위에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조금이라도 피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을 예배해서 그늘을 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박넝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키카연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박넝쿨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박넝쿨이라기보다는 피마자나무, 아주까리에 더 가까운 식물이에요. 그래서 키카유는 잎사귀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 넓어서 그리고 빨리 자라요. 그래서 무더운 광야에서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키카연을 보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 요나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다. 엄청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웬일로 하나님이 이런 짓을 다 하시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처음으로 내 마음에 든다.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요나를 눈꼽맞이나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까? 웬일로 박넝쿨을 보내서 그늘을 다 만들어 주셨다 싶더니 하루 만에,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하루 만에 벌레를 보내세요. 성경에 벌레를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고 시들게 만드신. 게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은 분이시냐면요, 안 그래도 막 햇빛이 비치고 더운데 뜨거운 열기를 품은 동풍까지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막 그냥 히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더 뜨겁게 이글이글 머리 위에서, 요나 머리 위에서 내리쬐게 만드셔서 완전히 요나의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참 짓궂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특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는 못 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10절 11절에 나오는 아주 요나서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투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참 불쌍하시다 싶을 정도로 요나에게 사정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나야, 너는 말이야 네가 수고도 안 하고 네가 기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크게 기뻐했다.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박넝쿨 하나도 네 목숨보다도 아끼는데 저 니느웨 성, 큰 성에는 12만여 명의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 그들의 생명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데,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그 12만 명의 생명 구원을 위해 내가 애쓰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제발 이런 나를 좀 이해해 주라. 하나님이 아주 처량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정사정을 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뭡니까? 박넝쿨의 목숨 걸다. 진짜 요나는 박넝쿨의 목숨 건 사람이, 그깟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막 눈을 부릅뜨고 대들면서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하는 걸 보니 정말 이 사람 박넝쿨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에다 목숨 걸지 말라고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거지 마라. 요나는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 사람. 물론 요나에게 박넝쿨은 소중했죠.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떼약볕 내리쬐는데 그늘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안 그래도 죽을 만큼 더운데 하나님 때문에 더 열받고 말이죠. 내 머리 위를 그늘로 덮어주는 그 넝쿨 하나가 얼마나 요나에게는 귀하고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없애버리셔요? 줄 때는 언제고 하루 만에 그걸 빼앗아 갑니까? 지금 나하고 장난합니까? 요나가 열받을 만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박넝쿨이 요나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목숨까지 걸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한테는 중요하고 소중할지라도 그게 내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박넝쿨의 목숨 건 요나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굳이 목숨 안 걸어도 될 일에 우리 목숨을 겁니다. 특별히 참 부끄러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본질적인 일,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는 그 하룻밤에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죽은 그 박넝쿨을 네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데 나한테는 저 큰 성 니느웨에 12만 명의 생명이 있어. 따라서 우리가 진짜 내 생명을 걸 만한 본질은 뭐냐? 생명뿐이에요. 그런데도 소위 선지자란 사람이 요나가 오직 자기 아집과 확신에만 목숨을 겁니다. 있잖아요. 박넝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앞에 나오는 니느웨하고 똑같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니느웨와 박넝쿨은 같은 의미예요. 뭐냐? 니느웨. 내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가라 그러면 다 가겠습니다. 내가 선지자니까. 그런데 뭐만 안 돼요? 니느웨만은 안 됩니다. 내 원수입니다. 확신이 가득 내 생명을 걸 만큼. 그런데 박넝쿨이 뭡니까?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니느웨하고 박넝쿨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박넝쿨은 절대로 포기 못해. 내 생명을 걸고라도. 같은 얘기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참 신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 일에는 안 걸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뭘까요? 생명 구원에 관한 것.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진리, 절대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내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진짜 생명 걸 일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데 반대로 아디아포라, 생명 안 걸어도 되는 사소한 일들, 거기에 요나처럼 목숨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났을 때 한쪽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거 생명 걸고 반대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문제, 그게 대부분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 아디아포라에.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번 목숨 걸고 싸우겠다, 아니면 신앙의 본질인 진리를 내가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겠다 그러면 저는 안 말려요. 절대 안 말립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일들 가지고는 잘 안 싸워요. 이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데 보니까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교회를 지었는데 피아노를 본당에, 우린 여기 있네요. 왼쪽에 둬야 되냐 오른쪽에 둬야 되냐 갖고 싸움이 났대. 교회가 결국 분열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피아노는 왼쪽에 둬야 됩니까? 오른쪽에 둬야 됩니까?
예. 물론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그 전에도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뇌관처럼 돼서 교회가 아주 쪼개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졌는데 이 카펫을 여기다 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붉은색으로 깔아야 되냐. 예수 보혈파. 예. 아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붉은색 말고 푸른 계열로 하자. 그리고 싸워요. 그게 무슨 생명 걸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다가 요나처럼 폭발해서 내 뜻대로 안 해줄 거면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가정 전문가들이 하는 예가 있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는 원인의 90%는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부부싸움 하는 이유를 보니까 저희 집도 TV 채널 갖고 이렇게 싸우고 양말을 벗어서 여기다 갖다 놓냐 저기다 갖다 놓냐 그거 가지고 하는지 이게 우리 집안의 가정의 존폐가 결정되는 일이라든지 가족이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로는 거의 안 싸웁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며 상처받는 그 문제의 원인도 90% 이상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나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박넝쿨이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는 소중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굳이 목숨을 안 걸어도 될 비본질적인 문제, 내 고집이나 아집, 내 판단, 나 여기다 목숨 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생명 구원보다 더 치열하게 붙잡고 내 목숨보다 더 꽉 붙잡고 사는 박넝쿨. 나의 박넝쿨이 뭐냐 이거.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리석게도 생명 구원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사는 박넝쿨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문제, 사람 생명 살리는 것. 우리가 그 박넝쿨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본질을 잡을 때 가정이 변화가 돼요. 부부 사이에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데,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나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목숨 걸어야 될 본질적인 거 몇 개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 걸고 지키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넉넉하게 품고 이해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서 4장 12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요나서 4장 12절 찾아보세요. 네, 없습니다. 12절은 없어요. 신기하게도 요나서는 결론이 없이 끝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하룻밤에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났다가 죽은 그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나는 저 12만 명과 저 수많은 짐승들의 가축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신 다음에 갑자기 훅 하고 끝나버려요. 요나서가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애처롭게 요나를 설득을 하시는데 그 설득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 제가 어리석게도 고집 부렸습니다. 니느웨 안 간다고 고집 부리고 또 박넝쿨 때문에 고집 부리고 회개합니다. 그랬는지 아니면 암만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 부렸는지가 안 나와요.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요나서를 읽는 우리가 그 답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요나라면 어떻게 하겠니? 내가 요나라면.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나 이거 박넝쿨 못 놉니다. 나 목숨 걸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럴 건지 아니면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알았는데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할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 없는 결론 4장 12절은 우리 각자가 써야 되는 겁니다. 요나처럼 어리석게도 나만의 박넝쿨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 목숨 걸고 끝까지 붙들래? 아니면 그거 다 내려놓고 내 뜻에 순종할래? 하고 물어보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림절 주째 주일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야, 내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권세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으로 온 이유가 도대체 뭐겠니? 뭘까요? 얘야, 도대체 내가 십자가 위에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소중하게 여긴 게 뭐겠니?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이 뭘 위해 죽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묻고 계시는데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어떤 본질, 생명 걸고 붙잡고 갈 건지, 그 외의 것들은 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부부가 갈등하고 가족들이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일들, 세상에 나가 직장이나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부딪히며 치열하게 싸우는 일들, 심지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를 서로 치열하게 다투도록 만드는, 서로 아프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 과연 그게 정말 본질입니까?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주님의 뜻보다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박넝쿨, 그 니느웨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가정의 그 많은 문제들, 부부 사이와 부모 자녀와의 갈등, 세상의 이 수많은 시끄러운 일들, 교회 안에서 있는 갈등과 아픔들,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더 넉넉한 마음을 품을 때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